예, 오래간만에 수예배 찬양 인도와 또 설교를 또 이어서 이렇게 다 해봅니다. 아, 어떠셨어요? 저는 중간에 좋으셨다면 다행이고 중간에 좀 후회를 했어요. 우리 부목사님들 그냥 오늘부터 나오라고 할 걸. 그죠? 왜 내가 다 한다고 그래갖고 지금 아내는 또 방송 PPT 지금 넘기고 있고. 그래서 왜 내가 한다고 했을까 이렇게 조금만 후회를 하면서.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찬양 인도를 오래간만에 뒤에 우리 새로운 프린트물이 있어요. 네, 11월 27일 새로운 프린트물인데 그 오래간만에 찬양 인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물론 이제 준비는 뭐 월요일 날 다 해놓고 이렇게 했지만 뭐 다 웬만하면 다 아는 곡으로 제가 아는 곡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빨리 돌려주세요. 다 돌렸어요? 필요하신 분? 난고하니까 받아야 다. 네. 네. 이거 원래 우리 이 철에 다 모으는 거 알고 계세요? 지금 벌써 지금 종이가 이렇게 두꺼워졌는데, 네, 어쨌든 찬양 인도를 오래간만에 했어요. 네, 되셨죠? 저를 보셔도 돼요. 예, 찬양 인도를 오래간만에 했는데, 제가 이게 찬양 인도 하기 전부터 나는 안 틀려야지 뭐 이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근데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많이 틀렸어요. 성도님들은 몇 군데 틀린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예민하신 분들은 목사님 여기도 틀리고 여기도 틀리고 여기도 틀렸네 이렇게 적어놓으실 분인데 저도 자꾸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러면서 내가 왜 자처했지? 그냥 목사님들 수요일부터 나가고 다 하라고 하면 될 텐데 시간을 더 줬을까 이런 후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저한테는 약간의 은혜롭고 참 기도도 잘했지만 약간의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설교를 생각하면서 이 고난이란 거, 근데 고난은 내가 뜻하지 않아서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하지만 또 반대로 내가 자처해서 고난을 겪는 일도 있어요. 사서 고생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서 고생하는 경우들이 있고, 지금 제가 사서 고생한 거죠. 그리고 뜻하지 않는 고난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느끼는 바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우리 도영구 목사님이 수요일에 또 찬양 인도를 하셨고, 또 금요일에 또 주일에 우리 노재원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시고, 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설교도 하고 하는 게 참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게 그냥 고난만 집중하면 이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을 해석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조금 지금 고난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고 또 내 마음 가운데 넉넉한 마음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환절기고 겨울이 추워지고 하니까 이제 관절이나 허리나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아픈 것도 어떻게 보면 나의 고난이죠. 근데 이 아픔과 이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건강함을 감사할 수 있고 또 급하게 행동하고 하다가 느긋함과 천천함을 배워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부목사님들 안 계시니까 아침에 이제 더 빨리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빨리 움직이다 보면 저는 아무래도 허리가 늘 조심해야 될 각오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급하지 않도록 아침에는 더더욱 조심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혹시나 이게 보통 허리를 삐끗할 때가 주로 아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아침이니까 아침엔 더더욱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새벽이나. 그래서 아침엔 씻을 때도 일부러 손을 이렇게 기대고 씻기도 하고 샤워할 때도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다 숙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숙이지 않고 잘 기대 갖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급하니까 이렇게 더 빨리 움직이려고 하겠죠. 더 빨리 와야 되고 또 예배 준비도 해놓고 또 히터도 좀 틀어놓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막 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죠. 근데 허리가 아프니까 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성향상 더 급하고 빠르게 행동해야 되는데 천천히.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우리 사역할 때 지하에서 김장을 해서 옥상으로 올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 통합하고 나서 김장 첫 해 했을 때예요. 지하에서 김장을 해서 1층으로 올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이 미련한 짓을 왜 했는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때는 젊으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다른 뭐 부목사님들은 한 뭐 20km 이렇게 짊어지면 한 번 왔다 가면, 저는 막 마음에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최소 2번, 3번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성향에. 근데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허리가 딱 아프니까 어떻습니까? 아, 빠르면 오히려 아플 수 있구나, 다칠 수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때로는 이것이 불편하게 만들어요. 고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지점 때문에 내가 불편해지잖아요. 어려워지잖아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 급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구나라는 걸 또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고난이 꼭 어려움이 있어서가 문제도 있지만, 어렵고 힘들기도 해서 이 고난이고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분명하게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교리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때로는 심지어 오늘은 이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잠깐 휴전하자, 공식적으로 새벽 예배 마치고 나왔는데 그 뉴스를 보자 얼마나 감사했는지. 과연 우리가 내년에 한 4월 말 5월 초에 성지순례 가라는데 이스라엘을 과연 갈 수 있을지. 사실 지금 이스라엘 선교사님하고 통화했을 때는, 연락했을 때는 아무 문제 없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 노상, 우리나라가 늘 북한하고 이런 관계 있는 것처럼 거긴 우리보다 더 심하긴 하지만, 그러면도 큰 문제 없이 일반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성전 한번 밟아 보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이 딱 멈춘다는, 그러니까 이제 휴전이죠. 휴전한다는 얘기 듣고 참 감사해요. 그런데 또 한편은 또 어느 나라가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와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세계 열방에서는 계속 이 전쟁을 멈추고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하고 하는데도 이게 벌써 시간이, 여러분 자원제 2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가 버렸잖아요. 이 엄청난 희생과 고통,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분명히 이 전쟁 가운데 어떤 것이 늘 뉴스가 나오냐면, 민간인 희생자들이 있다,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이 다친다, 노인들이 죽는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죠. 군인들이 죽는 게 아니라, 물론 군인들이 죽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이제 전쟁을 위해서 군인들은 신분이 바뀐 거니까. 그런데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민간인들이 다친 것이 뉴스에 이게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아니 왜 저렇게 선량하게 또 아무 죄 짓지 않고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고하게 저 전쟁을 통해서 죽습니까? 이런 질문을 저도 어렸을 때 던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독교 역사,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 속에서도 전쟁이 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쟁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서 너희들 다 죽어봐라, 이런 계획이실까요? 우리 젊은 분들은 알겠지만 어벤져스라고 하는 이 마블 영화의 그 주된 마지막의 이 내용은 뭐냐면, 악당이 인구가 너무 많아서 이게 우리가 살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절반을 없애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죠. 그렇게 일방적으로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런 능력을 가져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런 영화의 테마의 주요 내용을 가지고 그 스토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에 있는 이 능력자들이 그거 싸워서 이기는 내용이 그 마블 히어로 영화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왜 전쟁을 하나님은 허락하실까? 왜 하나님은 전쟁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그 이야기들을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좀 나누고 싶어요. 전쟁과 고난 또는 기타 세상을 교란시키는 사건들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한, 즉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한, 그것을 전쟁이든 고난이든 세상이 교란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거슬러지지 않는 한 놔두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의 욕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일까요? 인간의 욕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이 이루어지는 그 욕심과 인간이 벌여놓은 그 죄의 결과물, 그 욕심들로 인해서 일어난 전쟁이든 고난이든 어떤 세상이 교란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어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옮긴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쟁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옮기는 것을 막으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멈추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옮기시는데 이 전쟁과 고난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일단은 인간의 저질러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놔두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전쟁과 고난을 큰 뜻으로 이해하는 범위로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리는 인간의 책임과 모순되지 않아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관리하고 통치하시는데 그와 더불어서 누구의 책임이 있냐? 바로 인간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이라는 건 과연 뭘까요? 고난의 영역과 전쟁의 영역과 어떤 우리가 원치 않았던 이 세상이 교란되어졌던 일들을 인간이 이뤄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관리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죄와는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인해서 벌여놓은 일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여전히 자신의 결정에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자율적인 행위자로서 나의 행동이 나의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책임 있는 인간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보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좀 하나님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뭘 두셨습니까? 생명을 두셨어요. 복을 두셨어요. 좋은 거죠. 근데 이것만 두신 게 아닙니다. 어떤 거 두셨어요? 사망도 두셨고 화도 내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15절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15절 보면 우리 앞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과 복이 있어요. 자, 그 생명과 복은 어디서부터 얻게 돼요? 16절입니다. 내게 명령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로 행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러면 내게 뭐가 있어요? 생존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내 앞에 생명과 복이 있는데 그 생명과 복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킬 때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결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고 사망과 화를 이 앞에 두셨지만 그것을 누가 선택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인간이 선택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고 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과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가 생존한다고요. 생각이 아니라 생존하며 번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앞에 차지할 땅을 차지하게 되고 뭘 받게 돼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6절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책임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여호와를 사랑하면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면 뭐가 있겠습니까? 15절을 또 다시 떠올려 주십시오. 15절 좀 막 열심히 또 안 찾아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 외워보라고 하는 건데 15절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라고 하면 뭘까요? 사망과 화겠죠. 그럼 다시 17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자, 여기서 그러나는 화와 어떤 그런 죽음에 대한 이 결과예요. 우리가 좋지 않게 여기는 우리가 멀리하고 싶은 결과물이죠. 그 결과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그럼 마음을 돌이켰다면 어디서 돌이킨 걸까요? 역시 우리 성도님이 연애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연애할 때 너무 지극히 먼 이야기라 연애할 때 자, 연애를 했어요. 자, 맛있는 밥을 먹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좋죠? 맛있는 밥을 먹고 있어요. 결혼한 게 아니에요. 연애할 때예요. 결혼하면 밥 먹는데 물론 동의하지 못하면 사랑스럽게 먹는 가정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있어서 그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연애할 때예요. 연애할 때. 근데 지금 사랑하는 사람하고 밥을 먹고 있습니다. 왼수가 아니에요. 원수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밥을 막 먹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별거 아닌 것 같고 이제 말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어제 내가 뭘 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반응 안 해줘서 좀 마음이 서운했어. 그게 아닌데? 난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내가 그런 마음을 느꼈다고.
이제 여성적인 입장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그랬다고. 아니야, 남자들은 이제 그때 나는 그런 의도로 행동하지 않았어. 자, 이제 이렇게 남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다가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내 마음이 이런 건데? 이렇게 되겠죠. 전혀 뭐 그런 사랑의 대화를 하지 않아서 상상이 안 되세요? 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감정이 격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한 명은 일어나겠죠. 대화가 좁혀지지 않으면. 나 이제 그만 먹을래. 일어서게 됩니다. 그게 돌이켜예요. 돌이켜. 그러니까 막 사랑스럽고 좋을 때는 늘 함께하고 붙어 있는데 대화가 안 되고 마음이 안 맞는 게 느껴지면 더 이상 그곳에 있고 싶지 않는 게 돌이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상은 누구예요?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돌이켜요. 그 돌이키면 어떻게 됐습니까? 상대방이 뭘 말하는지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죠.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유혹을 받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마음이 식으면 또 나아가는 거겠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 그를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18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엄청난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즉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아까 찬양을 했는데, 믿음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세가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해요. 그냥 야 너희들은 그냥 망할 거야.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꼭 망할 거야 라는 거죠. 그리고 요단강 건너지 못할 거고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40일 동안 하고 나서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와갖고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그 땅 못 가.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봐. 저 모세가 우리를 이 땅에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우리 다시 돌아가자. 불평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선포하죠. 실제로 그 10명의 이 정탐꾼에 동조했던 모든 기성세대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당시 살아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죠. 그 말씀이 꼭 이루어지는 거예요.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자, 지금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증인을 세워두시는 겁니다. 그 증인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과 땅을 불러놓고 너희들에게 증인을 세우겠다. 그 증인은,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앞에 생명과 있고 이 앞에 죽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20절은 이 단락의 결론이에요. 이 단락의 결론의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말씀은 다시 반복된 거죠. 16절에서 반복된 말씀인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면 또 그를 의지하면 뭐가 있다고요? 내 앞에 생명이시고 장수이시다. 장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거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의 책임과 의무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앞에 화가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앞에 생명과 장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또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장수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자, 그러면 고난과 전쟁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환란들, 바로 인간의 죄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거룩성과 공의, 선하심은 불변해요. 하나님은 조금도 오류가 없으시고 변하지 않는, 변덕스럽지 않는 분이세요. 한번 정하시면 그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의로우신 분이고 의롭지 않는 일을 하신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우리 창세기 18장 25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이 기도는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이 제약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제 유황불로 심판하시는 그 장면에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성에 의인이 있으면 저 성을 멸하지 마십시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10명의 의인이 없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명은 어떤 단위일까요? 지금 여기 셋는 10명일까요? 아니에요. 10명은 한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한 가정도 의인이 없어서 그 성이 망하는 거죠. 근데 그 앞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당연히 그러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 그러면 찾아봐라. 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는지 찾아봐라.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50명 있으면 저 땅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50명이면 몇 가정이에요? 5가정이에요. 5가정. 그 5가정. 와, 5가정 찾아봤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4가정, 3가정, 2가정, 1가정 찾습니다. 있습니까? 없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건 그들의 죄악의 결과였고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결과였죠. 아브라함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조카가 있었잖아요. 조카 가정이 있었으니까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생명과 죽음이 명백하게 드러나죠. 죄 지은 사람들의 결과는 유황불인 거고,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어떤 그런 의로운 기도는 결국 생명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정하시면 실수가 없으세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들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뜻은 정해져 있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훌륭하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모순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 모순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또 요즘은 이제 법에 대해서 내가 저지르면 실수고 남이 저지르면 뭐예요? 죄예요. 너무 웃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실수하면 당연한 거고 남이 실수하면 뭐예요? 나쁜 것이 돼요. 요즘 시대에 이게 자기 모순이에요, 사실. 그 잣대는 나나 뭐 옆에 있는 사람이랑 사실 똑같은 건데 나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해요. 사실 그런 사람 만나면 좀 쉽지 않죠. 대화가 어렵죠. 아니, 뭐 그냥 다 똑같은데 자기는 뭐 그렇게 잘났다고. 똑같은데. 그런 걸 느끼는 거죠. 근데 요즘 세대가 이런 시대예요, 지금. 그러니까 학업이라는 수준,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수준이 월등히 높아졌는데 오히려 자기 모순은 너무나 심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 들었는데, 나르시즘,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어떻게 말을 하든 남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남들의 감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나만 사랑하니까. 요즘 시대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모순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모순적이지만 하나님은 모순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라기 3장 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야곱의 자손들은 바로 믿음의 백성들, 후손들을 말합니다. 말라기는 이제 이 말라기가 지나면 400년, 약 4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을 마지막으로 기록한 이 선지서죠. 그런데 이 말라기 속에 정말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인간의 죄악의 모습을 보고 우리들의 모습, 우리의 인간의 모순적인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낼 거야 라고 하시더라도요, 우리 인간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만약에 우리라면 내가 예수를 안 보낼 거야, 예수님 이 땅에 안 보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순간부터, 에덴 동산을 떠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그 수천 년 시간이 지난 동안 얼마나 인간들이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떠났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뜻을 변덕스럽게 바꾸셨습니까? 안 바꾸셨습니까? 안 바꾸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제 약 400년 동안 아무 선지자도 드러나지 않아요. 아무 성경도 기록되어 있지 않게 돼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암흑기잖아요. 그런데도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결과가 있을지라도.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까지 하나님은 침묵의 시간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침묵의 시간 동안 마음이, 우리 인간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모순적이니까 하루에도 이랬다 저랬다. 제가 그래요.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막 계속 그래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그래요. 지난주 우리 오후 예배 마치고 이제 새벽 예배 드리신 보면 예쁜 광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난간에 아주 그냥 불빛으로 그냥 가득 채웠거든요. 새벽 예배 나오란 말에 입을 탁 까물고 있어요. 우리 그런데 불이 이제 번쩍거리고 막 예쁘게 해놨어요, 바깥에. 근데 사실 저는 막 거기다 더 하고 싶어요. 어디 가면 요즘 그렇잖아요. 뭐 종로 가고, 뭐 명동 가고, 뭐 여의도 가고, 뭐 무슨 백화점 가면 막 성탄 추리로 엄청 화려하게, 물론 그렇게는 아니지만,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만,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면 말 안 되지만, 근데 뭔가 막 가득 막 불빛으로 채우고 싶은 마음이 막 있고, 모두 붙여놓고 해서 아직 뜯지 않는 박스가 3박스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막 이게 있는 게, 작년 이제 올 초에 막 이제 2월 되는 상품들이 있어서 그걸 또 봐갖고 또 막 엄청 싸게 사놔갖고 그걸 해놓겠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일을 시켰잖아요. 우리 오후에 남아있는 우리 다임 목장들, 젊은 목장들이 이번에 좀 수고 좀 해라 해서 와서 이제 꾸몄습니다. 근데 종류가 여러 가지고 저도 뭔지도 모르니까 사나운 게 많으니까 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실수하죠. 그리고 내 생각뿐만 아니라 누구 생각도 더 오를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생각도 더 예쁜 거고 더 좋은 거예요. 제가 아무리 계획이 있어도. 그런데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사람은 분명 거기서 지금 막 감고 있고 매달고 있단 말이에요. 하다 보면 그거 아닌 것 같아,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럼 다시 뜯어요. 그럼 일하다 보면 이러면 짜증나요, 안 짜증나요? 짜증나죠. 제가 그래서 미안해갖고 제가 웬만하면 다 그림을 그려놓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뭘 사놓은지도 제가 정확히 몰라갖고 너무 다양해갖고, 심지어 근데 이 색깔이 예쁘잖아요. 제가 산 것 중엔 이게 막 빨간색 나왔다가 파란색 나왔다가 이게 그 색깔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색깔을 키자마자 깜짝 놀라서 빨리 철거하고, 다시 일을 또 했단 말이에요. 저 나름대로 계획을 굉장히 많이 갖고, 제가 막 밤에 자기 전에도 그걸 이미지로 계속 그려요. 내일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꾸미고, 누가 이렇게 하면 좋겠고, 누가 남았으면 뭘 하면 좋겠다, 이렇게 다 그림을 그려요. 근데 막상 일하면 또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또 변덕을 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 만나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죠. 이랬다 저랬다 막 하면 피곤하죠. 일할 때 짜증나죠. 근데 웬만하면 저는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굉장히 노력하는데, 저는 지난주는 좀 미안했어요. 수고한 추위가 막 바람 부는데 막 손을 버저버저면서 감고 막 난간에 이제 전구들을 다 감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하는 그 모습이 참 귀하고 감사해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변덕한단 말이에요. 하다 보면 좋은 게 있으니까. 때로는 나쁜 게 있으면 안 하고 싶잖아요. 그게 400년이 지났다고 보세요. 그러면 아니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이라도 아유 우리 인간들 보고 야 이제 안 하겠다,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도 드시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신 걸 바꾸신다고요? 안 바꾸신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자기 모순적이어서 바꾸고 또 수정하고 또 변덕스럽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안타까운 현상들은 바로 우리 인간의 죄의 결과요, 우리의 어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이 수요예배 들으시는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사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왜요? 하나님 말씀은 오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덕스럽지 않잖아요. 그러니 신뢰할 만하니까 믿고 기다려 보자는 거죠. 그러면 그 약속을 우리 모두 성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주께 가까이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이 갈급한 마음의 책임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갈급해졌습니까? 내가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든 거죠.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 결과물인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수요예배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합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시고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영혼에 자유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주님의 앞에 나아가기 부족하면 우리들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선하신 팔로 인도하여 주시며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